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말씀과 경건과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엠마의 두 제자와 같이 절망과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어오니 우리 내려가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깨어지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몸된 전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넘치는 이 땅 아름다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신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베케 다리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아베케 다리우스는 왕초보,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상 모두가 아베케 다리우스,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초반을 ABC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ABC가 라틴어로 아베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베케 다리우스입니다. 아베케 다리우스는 ABC반과 같이 왕초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나이가 많으면 고수가 되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고수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면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 아베케 다리우스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하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여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베케 다리우스, 초보자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연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그 양무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초보자 인생이기 때문에 아베케 다리우스의 인생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아갈 바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에 했던 생업을 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초보자를 순례자로, 이러한 초보자를 순교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보자를 순례자로, 초보자를 순교자로 바뀌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은 모두가 아베케 다리우스, 초보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도망자들, 비겁자들을 모두 순교자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망은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도망은 믿음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이 도망한 것보다 더 나쁜 악질이
있었습니다. 더 나쁜 짓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5절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까지 한 이 베드로는 영원한 아비게다리우스 초보자였습니다. 초보자 인생은 이처럼 말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호언장담으로 사람을 유혹하며 순간순간 허풍과 호언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키지 못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초보자의 인생은 이처럼 베드로와 11제자처럼 도망가기에 바쁘고 허원이 셉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허풍과 호언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아비게다리우스의 허풍과 아비게다리우스의 허원을 버려야 합니다. 초보자 아비게다리우스는 그냥 시작 단계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쌓기 전에, 무엇을 저축하기 전에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아비게다리우스입니다. 이제 눈을 뜨는 단계가 아비게다리우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고수가 아니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고수가 아니며 돈이 많다고 해서 고수가 아닙니다. 참된 고수는 아비게다리우스의 모든 단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수, 믿음의 선진 야곱, 그 야곱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 야곱의 일생은 부끄럽게도 도망과 협잡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모친 리브가와 협작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인 라헬과 협작해서 예삼촌 라반의 재산을 뺏고 그 드라빙을 훔쳐서 도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협작해서 고향을 떠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서 예삼촌 집에 있는 그 부인의 딸, 예삼촌의 딸 라헬을 또 그 라헬이 도둑질하는 그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출신입니다. 야곱은 결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취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정말 비열한 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고수입니까? 야곱은 늘 자신의 생각으로 이기고 선내했음에도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로 22절로 27절은 3번씩이나 야곱의 도망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겁하고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비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고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도망하고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움직이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32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과 거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다 라고 증가하며 고수의 포스를 예표하였습니다. 야곱의 도망과 협잡의 일생은 아베크 다리우스 초보자의 왕초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믿음의 고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사함받고 놀라운 축복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초보자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아베케 다리우스와 같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이 새도록 삿발을 잡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지치지 않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수입니까? 초보자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한순간이라도 목표하는 것이나 목적이 흔들리면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마치 향방 없는 자가 되어서 나침반 없는 나룻배와 같이 막막한 대양이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그날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아리마다 요셉의 우물을 찾아갔지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낭만과 절망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이 그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간 사람 중에 하나는 골로바였습니다. 골로바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병정의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한 마리아. 그 좋은 믿음을 둔 남편 골로바는 지금 부인과 헤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정말 좋아서 남편이 떠나가도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베게 다루스인 글로바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베게 다리우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아베게 다리우스입니다. 아니 아베게 다리우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지라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달콤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달콤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달콤한 것이 없어요.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파도와 태풍을 이기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란과 고난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놓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탈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게 다리우스 초보자는 포기가 빠릅니다.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일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게 다리우스는 쉽게 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업무가 힘들면 사표를 내고 직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케 다리우스는 자기 책임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당신 탓이오, 누구 탓이오라고 원망하며 회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케 다리우스는 쉽게 인생의 목표가 변동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직장일지라도 조금 더 이익이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목표를 바꾸서 사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케 다리우스입니다. 이 아베케 다리우스, 곧 왕초보의 특성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베케 다리우스, 초보자의 특성은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아베케 다리우스, 곧 초보자의 특성은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원칙이 무원칙입니다. 자기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무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특성은 자기 주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남의 말에 현혹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력이 약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박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를 곁에 두고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이든 세상의 도이든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큰 바람을 피하고 의식주가 돈독하게 됩니다. 사회의 초년생이든 믿음의 초년생이든 인생의 초년생이든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 때 백전백승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순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현재의 자기 모습입니다. 자아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반추하고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를 성찰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기 안경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현재 있는 자기 위치를 알고 정확히 자기를 투시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진단에 맞춰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헬스 트레이너 살을 빼려고 해도 전문가가 피부 지방지를 조사하고 직접 헬스 트레이너가 손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가식적 인위적 삶은 우리의 믿음도 가식적 인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가식적 인위적인 것은 결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그것도 겸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그것도 겸손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인간의 현재 위치가 바로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피조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아베케 다리우스를 깨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며 참된 믿음이며 아베케 다리우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베케 다리우스, 곧 초보자의 특성,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세상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올라가는 자보다 내려가는 자에게 감동을 받고 따르지 않습니까? 간디는 내려감을 통하여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간디는 낮은 곳에 내려가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높은 곳에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한파가 심하며 다툼과 원망이 많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를 쫓으리라. 허다한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쫓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만날 수 있으며 내려오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베케 다리우스의 올라가는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아베케 다리우스 초보자의 속성은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사람 중 가장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아베케 다리우스의 나아가야 할 발바를, 인간이 가야 될 향방을 예표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생의 아베케 다리우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강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점 높이 데리고 갑니다.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강야, 4장 5절 성전 꼭대기, 4장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마귀는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아베케 다리우스,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요단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요단강에 내려가 그것보다 요단강에서 더 낮은 곳은 어딜까요? 강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침례를 받으심으로 물속에 잠긴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낮은 강바닥까지 내려가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사회의 초년생이, 인생의 초년생이, 사랑의 초년생이, 사업의 초년생이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낮은 눈높이로 세상 안에서 행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낮은 것이 되게 하며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높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산수훈에서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법칙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법칙은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얻기 위하여 강팍히 완력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앞머리가 끝머리가 되며 앞자리가 끝자리가 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며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됨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이기는 자가 지는 자가 되며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자 정통 유대 바리새인이자 당대 스캇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수학한 그 유명한 어파설 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애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친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회개, 나눔과 헌신이 없이는 이 땅에 아베코로스의 때를, 아베코로 다리우스의 허물을 벗을 수 없습니다. 파브로는 인내와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자를 이기는 자예요. 인내와 반성하는 마음, 자기를 투시하고 자기를 리펜던트하는,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곤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잘못하여 매를 맞아본 사람이 그 매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참된 용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참 감람나무에, 덜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과 같습니다. 덜 감람나무는 그것이 썩을 때 결실을 많이 맺는 것에 접붙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썩는 감람나무를 되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접붙임 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열리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에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한 번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아베케 다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베케 다리우스, 생명의 아베케 다리우스, 믿음의 아베케 다리우스는 우리는 과연 이 아베케 다리우스를 어떻게 탈피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높은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또 우리 부모님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높은 것만 바라보다 보니 육체가 균형적으로, 비균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균형적으로 자리 잡은 그 심령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주에 있는 아픔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잃어버린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찾았을 때 오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오래오래 보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10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어지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중한 것을 되찾고 지키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과 믿음의 아베케 다루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엑스퍼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어 인생의 아베케 다리우스, 믿음의 아베케 다리우스, 생명의 아베케 다리우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경륜으로 이 아베케 다리우스의 탈을 모두 벗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엑스퍼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수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름 부음으로 보배로운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투시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성찰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깨워주고 변화되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가정, 자녀와 부모님을 위하여 그들의 기쁨 주는 피스메이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기독교의 왕국으로 이 마지막 때 들을 사용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나누고 헌신하는 믿음의 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